샬롬. 4월 26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누리 오순 김희성 권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찬양은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서충환 장로와 결혼을 약속하고 지인들 앞에서 함께 불렀던 첫 찬양인데요. 찬양 구절 하나하나 아름답고 섬세하며 청년 시절의 저에게 늘 위로를 주었던 찬양입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인들 앞에 찬양을 부르시는 장로님, 권사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는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권사님뿐 아니라 우리 우신 가족들 모두 평생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희성 권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신 이후에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앉은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과 바로 왕에게 내린 10번째 재앙과 동시에 거대한 제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는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과 장자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유월절을 시작으로 7일간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완전한 심판과 구원의 사건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애굽 땅에 내려진 장자와 첫 태생의 죽음과 그로 인한 애굽 온 땅의 슬픔, 그리고 바로 왕의 굴복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전달할 땐 애굽에만 이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겐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에 지켜야 될 명령,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또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라도 이 모세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 명령을 어긴 사람, 집 문 밖으로 나간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기 위해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분명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혹시나 애굽 사람들 중에 그동안 그 애굽 땅 전역에 내렸던 9가지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땅에는 우박도 내리고 흑암도 이런 재난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혹시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유월절 저녁에 있을 그 사건을 듣고 혹시나 애굽 사람들도 그대로 시행했다면 그날 밤 첫 태생과 장자의 죽음이라는 큰 재앙을 피하지 않았을까요? 비슷한 예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숨겨준 뒤에 이 여리고성 함락될 때 라합과 그 가정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가 신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었고, 이 과정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에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하시면서 더불어 구원을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이후 앞으로 영원토록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건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이 있었기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내가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유월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 가족들 모두가 복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백 년간 애굽의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크고 능하신 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함을 깨닫습니다. 나의 선함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기억하고 나와 우리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구원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